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이만, 머리하고 몸뚱이만, 그리고 발이 하나 있는데 그저 오리발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발을 하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실망하지 않고 이 닉 부이치치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키웠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지만 커가면서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0대가 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커가면서 아이들이 닉을 놀리는 것입니다. 너는 팔이 없어. 너는 다리가 없어. 너는 몸뚱이만 있잖아. 너도 사람이냐.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8살 때부터 죽고 싶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8살 때부터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3번째, 처음에는 10살 때 자살 시도를 했어요. 욕조에 물을 떠놓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2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3번째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네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사람만 다오, 사람만 다오.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슬퍼하면 안 되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15살 때 성경을 보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를 신뢰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팔과 다리를 주지 않으셨지만 작은 왼발 하나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 발이 오리발처럼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 오리발처럼 이 작은 발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말에 길을 막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길을 막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복수전공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고 있습니까? 20대 그 사망 원인 50%가 뭐냐? 자살이래요, 자살. 푸르고 푸른 그 청춘에 왜 자살을 합니까? 닉 부이치치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있습니다. 팔다리 없는 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말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코 실수나 우연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좌절과 실패감에 넘어질 때로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이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도 다른 누구에게 기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교적인 망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랬습니다. 이 맹인은요, 나일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길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했다? 보신지라. 보셨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맹인으로 태어나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맹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요,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먹든지 굶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먹는 날보다 못 먹는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시련이 많았을까요? 정말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순간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봤어요. 그의 아픔을 봤어요. 그의 고통을 봤어요. 그의 모든 말 못할 사연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당신의 인생이 어떠한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고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슬픈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졌든지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져요?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집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죄 때문에 분명히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야. 죄 때문이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돼. 평생 저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돼. 평생 저렇게 거지로 살아야 돼. 평생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돼. 그게 내 운명이야.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그러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이게 내 팔자인가 봐. 이런 불행이 나의 팔자인가 봐. 내 팔자는 저주받은 팔자인가 봐. 사주 팔자가 사나워. 그래서 내 팔자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팔자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요, 사람들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팔자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도 못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요, 어렸을 때 야수처럼 살았어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인생 살아요. 야수처럼 살았습니다. 괴성을 질러냅니다. 만지는 물건 다 집어 던집니다. 부모님도 통제하시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뭐 보여야 교육을 시키죠. 들려야 교육을 시키죠. 말할 수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야수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헬렌 켈러가 어떻게 됩니까? 하버드 대학을 공부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맹아들을 위해서, 농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헬렌 켈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가정교사였던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6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교육하고 교육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리반 선생님도요, 불행을 이겨낸 분입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불행을 겪었어요. 설리반의 엄마는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 집에서 엄마를 폭행하고 이 설리반을 폭행하고 남동생을 폭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이 남매를 보살필 수 없으니까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소에서 동생이 또 죽게 됩니다. 엄마가 죽었죠. 동생이 죽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죠. 어떻게 희망이 없으니까 이 설리반도요, 미쳐버렸어요.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미치고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 정신병동에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절망이야. 아무도 쟤를 치료할 수가 없어. 지하 병동의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 설리반을 돌봐주겠다. 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책을 읽어줬어요. 과자를 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기를 2년을 했는데 2년 만에 설리반이 정상이 된 겁니다. 정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이 헬렌 켈러를 6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도 치료받고 그리고 헬렌 켈러 인생도 치료하면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나 혼자 있으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신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맹인을 보면서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됨의 원인이 아니라 그 목적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에 집중하면은요, 그 문제 속에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 그게 원인에 집중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원인을 들춰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인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민아, 너무 시험 잘 봤어? 지난주에 뉴스 나오대. 시험 망쳤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절망하기보다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사용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해서 하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됐지?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 이걸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 행복의 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사용하셔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이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 전까지 오프라 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도 그의 재산 규모가 얼마? 거의 한 1조 원 된다고 얘기하나요? 성공적 명예,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쇼를 통해서 이 오프라가 성공하고 유명해진 이유는요, 이 오프라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으로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7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0대가 됐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0대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뚱뚱한 비만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패. 상처. 고통. 인생의 출생부터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오프라는요,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TV 토크쇼 진행자가 되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단점이요, 그의 상처가요, 장점이 됐습니다. 오프라 쇼를 통해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통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상담합니다. 그러면은 오프라가 뭐라고 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심점심이라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아,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이 오프라가 오프라 쇼를 통해서 굉장한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도 사용하시고 고통도 사용하십니다. 상처도 사용하시고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요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시고 때가 아직 낮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요. 밤이 되면, 밤은 뭡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33년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이 맹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 구원자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우리.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뭐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고3들, 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시간만큼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이 축복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요즘에 그 끔찍한 범죄들이 왜 일어납니까? 온갖 성폭력, 온갖 살인, 온갖 도둑질, 온갖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두운의 일인지도 모르고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개인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온갖 중독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어두워. 내 인생은 어두워. 우리 집안은 어두워. 내 앞길은 어두워. 여러분, 어두우면 빛을 비추십시오.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빛으로 찬란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빛으로 찬란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삶도 빛으로 찬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울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둡습니까?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까? 예수가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 착하게 살면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사십시오. 그게 빛의 삶입니다. 빛의 삶.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이 진흙을 이겨서 진흙에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딱 발라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침이 치료에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민간 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이 느낄 수 있도록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배려하시는, 맹인이 느낄 수 있도록, 맹인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맹인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기적,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맹인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했다.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맹인을 치료한 거 예수님이 한 사람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수많은 맹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단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구원자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을 뱉었지만, 진흙을 이겼지만, 그리고 실로암 못에 씻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어떤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보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변화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와요.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잣대로 내 인생도 평가하고, 내 인생의 잣대로 세상도 평가하고, 내 인생의 잣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 어두움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오늘도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너의 인생에 빛이 비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마. 말씀이 너의 인생에 희망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합니까? 왜 잔소리해요? 그렇게 살아야 네가 복이 있어. 그렇게 살아야 네가 잘 된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너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드디어 에스겔서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왜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죄를 돌이켜라, 나를 숨겨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라 이런 백성으로 7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치료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 아니냐? 아니, 그 맹인이 아니었냐? 너 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가서 씻었어.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줬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왜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하냐? 그 일한 게 뭐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진흙을 이긴 게 일한 거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해 준 게 의료 행위를 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요, 나는 성경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얘기합니다. 그 명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다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거지였는데 구걸아 먹고 사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내 눈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요? 천지창조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건 나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치료해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내 눈을 치료해 주셨어. 그럼 이분은 맹인이 아닌가요? 아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거할 때 뭘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다, 그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데, 이 맹인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치료해줬다. 내가 전에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줘서 지금 나는 볼 수가 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경험도 못했으면서 예수님 얘기해봐야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웃에게, 그리고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예수님 얘기할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 10월에 보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옥분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분이. 그녀는 1892년 어느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분이의 부모는 이 옥분이를 부잣집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린 옥분이는 종으로 비참한 나날을 살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인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얇은 옷밖에 없었던 옥분이는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만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치료받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견디며 일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손발이 썩어가게 됐습니다. 부담한 주인은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에 옥분이를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병원에 왔더니 그 병원에는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렇게 예쁜 추리는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옥분이는 두 손과 한쪽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8개월의 치료를 받고 죽다가 옥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양손을 자르고 한쪽 발을 자르고 목발을 짚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구타펠이라는 간호사 선교사가 미국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편지 끝에 이런 말을 써주세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안부를 전한다고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 구타펠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니. 옥분이는 가난하고, 옥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또 옥분이는 두 팔과 한쪽 다리를 잘라버린 장애인인데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옥분아, 네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옥분이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사들이 내 고통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둘째는 병원에 온 후로는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셋째는 더 이상 굶지 않게 됐어요. 넷째는 나를 종으로 부리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섯째는 병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를 처음 봤어요. 여섯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옥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송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 뭉퉁한 손으로 글을 써서 편지도 썼고요. 또 그 병원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조선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통역을 해주면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희망을 주고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옥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옥분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어떤 절망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합시다. 빗물부딪혀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믿음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할 때도 주님 우리를 보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며 낙담하며 주저앉고 자포자기한 거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이 안 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맡깁시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하소서. 내 힘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도 살게 하시고 내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우리 다 한번 주여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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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경을 보시고 소경을 치료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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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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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소경처럼 성나게 있는 것 무엇이 있으니 내 힘과 능력의 한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소경을 치료하신 주님 소경을 보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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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오시고 아버지로 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승리를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이가 주시옵고 하는 관계를 원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좌절하지 말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저희가 오시고 함께 해주셔서 시원하와 능력으로 시원하와 능력으로 시원하와 능력으로 시원하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하와 능력으로 시원하와 능력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원합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사정은 떠나갈지어다 자포자기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곳에 귀신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절망하던 어떤 더러운 것들도 이 시험을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칠지어다 희망이 생길지어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번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받으시느라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